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 쓰리고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 둘째는 뭐냐? 고독. 셋째는 고상.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죽으라고 고난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도 트레이닝. 나를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난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정금같이 반짝반짝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했어요. 고독한 거 싫어하지요. 사람들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하지요. 사람은 외로운 거 심심한 걸 싫어하는, TV라도 틀어놓고 강아지라도 키우고 고독한 걸 싫어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할 때 언제 축복하는 줄 아세요? 고독할 때 축복하셔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만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고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면 아따 니는 적응력도 탁월하다야. 어찌 그리 인간관계가 원만하냐. 인간잘도 올리고 아무 데나 가서 자빠져자고. 그래 아니되옵니다. 사랑하면 깝치고 잔소리하고 질투하고, 질투는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질투가 뭡니까?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이뻐하고 다른 것에 취미를 가지는 걸 하나님이 눈 뜨고 못 보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요 독차지하시려고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나도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보시게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하라 이러죠. 하나님은요 100%를 요구하시고 100%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린 자꾸 그걸 가부식게 하려고 그래요. 우린 자꾸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난 예수 믿는데 그래 나도 믿어준다 이거야. 내가 기도해주고 예배당 댕기다 이거. 그런데 내가 적당하게 좀 세상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좀 하면 안 될까? 안 되지.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하셔. 고독이 싫다니까요.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은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잊혀진 여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고독한 거예요.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사람. 그래서 뭔가 취미라도 하고 뭔가 친구라도 불러서 커피라도 마시자 하고 강아지라도 키우면서 위로를 삼고 강아지야 너는 이혼하지 않가지. 사람이 고독해서 애완동물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싫고 인간한테 부닥끼면서 오히려 말 없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독한 게 싫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서 큰 축복이 임할 때는 함께 한다는 표현. 내가 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 저주가 심판이 뭘까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가봇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시면 그건 끝장 버린 자식. 여러분 새성전을 입당하고 여러분 손서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구름같이 하늘 영광이 빽빽한 이곳,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 임마누엘 계신 곳이 가장 상징적인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한 것은 왜 그럴까요? 빌딩이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재 함께 하시는 상징이 성전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고 니 혼자 좋은 아파트 가보세요. 그건 저주의 길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하신다. 내 손에 이것저것 잡혀있을 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요. 하나님만 붙잡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좋아할 때는 주님도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만 좋아해야 되지. 사랑은 생리적으로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하면 사람이 자꾸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아무 관심이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이상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고상해야 돼, 고상해야 돼.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복의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 없는 복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역대상 4장 10절 앞에 9절을 보면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고상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고상해야 돼. 돈 누구 존경합니까? 무슨
국회 뭐 대통령 해먹었다고 하는 거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합니다. 고상해야 돼, 사람. 존귀한 자, 존경받고 기중 여기는 사람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이 강남에 별들의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존귀한 교회, 우리 교회는 고상한 교회, 우리 교회는 남다른 개성이 있는 교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쓰리고를 잘하세요. 쓰리고의 첫 번째는 고난을 즐기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할 때 힘들고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성경에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 가시. 여러분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고 했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라 했어요? 여러분 눈 같은 사람을 확 드러내면 좋겠어요? 그 새끼하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뽑아 치워야지. 눈 뜨고 못 보는데 내 눈에 가시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불편하게 할 때 눈에 가시는 뽑아내야 돼. 그런데 성경 보면요 가만히 두래. 참 예수님도 답답하지. 그걸 좀 뽑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왜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가라지, 내 나름대로 인생의 가시,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 순간 내 뿔 한 가지가 휘떡 잡아지더라고요. 인생은요 나와 불편한 사람하고 맞서지 마세요. 그건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가라지 비유에 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확 뽑아 치워버리라 왜 그래 안 하실까? 왜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계속 더불어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도 심하다.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좀 그런 건 치워주지.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나는 마음도 약하고 나는 적응력도 약하고 몸도 약한데 좀 어려운 새끼들은 확확 교통정리 해주고 그래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됩니다. 눈에 가시가 있어요. 눈에 가시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에 가시가 있으면 저기 가봐요. 곧 만납니다. 가시는 그거 피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치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가만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럴까요?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뽑으면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 논에 가보면요 논이 이래 밭이 있으면 곡식이 쭉 나 있잖아요. 그럼 곡식이라는 건 다 키가 똑같아. 벼밭에 가보면 나락은 키가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가라지라는 건 키가 이따만하게 올라와. 가라지는요 아주 그놈은 독성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벼요 한 10cm 정도 됩니다. 벼는 뿌리가. 그런데 가라지는 뿌리가 한 1m쯤 됩니다. 이놈은 밑으로도 깊고 위로도 독해. 그러니까 또 가시노릇을 하잖아요. 내 인생에 얼마나 거침돌 방해물이 되고 내 시각을 가리고 사람이 막 성가시기가 짝이었고 되게 꼴 보기 싫고 되게 부담이 되는 사람은요 같이 사는 게 고통 아니겠어요? 같이 고통 보는 게. 그 사람하고 동시대 하늘 아래 있는 게 고통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일이 하다가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위축이 탁 오고 사람이 그 관계에 문제가 오고 이 호르몬 내분비 계통에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이렇게 웃자라고 가라지라는 건 시퍼래가지고요 다른 나락이나 곡식보다 키가 월등하게 커. 대번포가 나. 다른 건 키가 이 정도로 차분하게 찰랑찰랑한데 가라지는 막 휘떡 자라가지고 이거를 확 뽑아 치워야 되는데 이 독초를 이 찔긴 놈의 가라지를 왜 가만히 두라 했을까요? 가라지를 왜 가만히 둬야 되느냐? 벼 한 뿌리가 한 10cm 정도, 이 정도면 올라만 벼가 쑥 뽑혀요. 그런데 이거를 뽑아 1m쯤 잔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뽑으려면 젖먹던 힘을 내서 잡아 당기면요 가라지가 뽑혀나가고 금방 이만큼 휙 날아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가라지 가시 있는 가라지 옆에 있는 게 여기 내예요. 불편하게 살아가는 가라지 옆에 있는 내인데 내가 이 자식 드러내려 하면 반드시 네 뿌리가 휘떡 뒤집어진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게 늘 고통을 주는 사람을 가만히 두세요.
시어머니든지 신랑이든지 교인이든지 가만히 두세요. 그거는 맞짱 뜨면 뜰수록 몇 뿔이 뒤집어집니다. 왜 가만두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화초가 잘 자라도 한낱 땡볕에 요거를 싹둑 잘라서 땡볕에 놓으면요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거요 불쏘시개로 불 쏴지르면 그냥 꼬지직하고 치아요. 지금은 시퍼렇게 자라서 나를 가리우고 얼마나 이게 내 영양분 다 독차지하고 견딜 수 없는 눈에 가시오 가라지지만은 이거를 건드려서 드러내려고 하다 네 뿔이 자빠지니까 가만두고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둑 뽀지직하고 치아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는 알고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가라지를 드러내는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저거를 드러내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내가 먼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고통이 올 때도 가만히 두라. 그것을 그냥 즐기고 살아갔어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스트레스가 양념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긴장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사람이 건강합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바쁘고 이래 할 때 몸이 돌아갑니다.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퍼져요 사람이. 긴장해서 메이크업하고 긴장해서 몸을 굴려주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주고 그래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애들이 시험 기간이 있어야 시험 공부를 하지요. 시험 기간 없는 놈이 시험 공부합니까 누가? 백발백중 안 하지. 중간고사를 치고 학기말고사를 치고 수능고사를 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게 왜 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과중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이 다 있어요. 우울증 없는 분 있는 줄 압니까? 심리학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90%가 다 약간의 우울증과 약간의 그런 정신적인 공황장애, 강박관념, 노이로제 그런 상태가 다 있대. 포가 안 나서 그래.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괜찮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괜찮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되네. 그래서 사소한 감정을 쌓으면, 사소한 승리의 경험을 쌓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또 담대해집니다. 담력이 생겨요, 담력. 담자가 한문으로 썰개 담자입니다. 썰개가 크다는 말은 간띠가 붙다 이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오버하고 주책 바가지.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책.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 주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제. 그러니 그 사람이 담대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한다니까요. 대가리 터지게 고민하고 너무 짜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옵니다. 상황을 막 견딜 수가 없고 휙 돌아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승리의 체험을 해야 돼요. 우울증이 누가 오느냐? 해야 될 사명, 꼭 해야 될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이 우울증이 온대요.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사람이요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우울증 다 고친다고. 그 가서 나무에서 밥 해먹고 현장에서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방 안에 앉아서 자꾸 생각만 하니까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현장에서 뛰어들고 교회 와서 전도하는데 쫓아다니고 교회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저희 교회는 새성전 입당하고 청소 당번 다 짰잖아요. 여전도에 35개, 본당에는 거시기, 계단에는 머시기 다 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온 여전도의 남전도의 청년회가 분단 1층, 2층, 3층 전부 분배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교회 가보면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 전부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닦고 썰고 교인들이 다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꾼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정이 가요. 내가 손으로 닦아 놓자. 우리 성도들 밟고 다닐 계단 도끼다식을 내가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그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고요. 내 손때가 묻은 곳이요. 얼마나 귀중해진다고.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되고 거기 와서 드나들 때마다 성도들이 그렇게 큰 것을 만져준 곳이 우리 교회라.
새 성전 지으면 여러분 얼마나 관리가 힘들다고요. 지금 이게 2,500평인가? 얼마나 여러분 일이 많아져요. 그건요, 남들 맡기면 안 돼요. 어떤 교회 뭐 대청소하는데 보면 전부 낯선 사람 와서 누구십니까? 밧줄 보래. 장로님 집에 밧줄 보고, 권사님 집에 밧줄 보고, 밧줄들만 잔뜩 와가지고. 그런 교회는 안 돼. 내 교회를 내 손으로 요래 나눠서. 내가 손을 벌려서 쓸고 닦고 하면 우울증 안 옵니다. 방 안에 들어앉아서 머리 터지게 고민하니까 우울증이 오지요. 나가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몸을 부닥치면요, 그때 자생력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나도요, 제법 한다요. 여러분, 가라지를, 고통의 씨앗을 뽑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고독을, 고난을 즐기자.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에 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거시기 한 데나 머시기 한 데나 배워가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운전을 배워보니까요, 옛날에 운전 배울 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면서 알더라고요. 우와, 갑자기 좌회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처음에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옆을 볼 줄 모르니까. 근데 깜빡이를 넣고 이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옆에 사이드미러를 자주 봐야 되는구나. 옆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휙 잡았는데 와장창 우와 있었네. 여러분 운전해보세요. 쓰레기통 한 번씩 받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내 운전연째 무사고다. 그거 인사사고 낸대요. 그럼 쓰레기통을 1년에 한 번씩 받아 줘야 운전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안 치지. 내 10년 동안 무사고 아이가 내 눈 감고 있는데 그런 거 사람 치워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딱지 한 번씩 끊기거든.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과속하는 건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고.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내리신대. 그대로 가서 받아 죽어버리고. 과속하고 과로하고 과욕, 과자 들어가면 하나님도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속도 위반 딱지가 날아오거든. 주여 브레이크 밟아주시는구나. 그때요 이래 내가 교만을 낮춰야 돼. 계속 그래 속도 밟아가다 죽어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다이어트 해주시는. 저는요 군대 안 가려고 기도했어요. 3년 동안. 저는 대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군에 가기 전에 대수술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리는 사람.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군에를 안 가야 돼 당연히. 그런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날렸으니까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갔잖아요. 진단서를 안 끊어갔으면 제가 면제가 되는데 군의관 선생님이 진단서를 한참 보더만 뭐 이빨 적어놔서 하여튼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에요. 진단서 내용이. 그런데 그 터머리 한 말이 문제예요. 하여튼 이 사람은 대수술하고 엉망인데 맨 끝에 회화음력은 정상인 그게 돼 있어요. 회화음력은 정상이란 말은 말귀는 알아듣는다. 그럼 군대에서 중요한 건요. 선거, 이게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수술을 했더니 상관없대. 자네는 이 회화음력은 정상이다. 앞에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 소리가 있어요. 대수술한 게 있는데 군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암호만 알아들으면 손들으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2급 을을 받고 1급 갑종을 받은 게 아니고 특급을 해가지고 현역 배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뿔따고가 나는지.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수술비는 말라고 그래드리고 말라고 대수술하고 말라고 또 군에 또 잡아넣어요. 군을 면제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의 일을 할 낀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현역에 집어넣어요. 몸이 아프니까 군에 가서 얼차례를 못 받아요. 얼차례 받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아프게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압니까? 내 쪽 아픈 걸 누가 압니까? 군대에서. 너무 힘이 들고요.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그런데 두 가지 복을 받은데 하나는 뭐냐?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군에 입대를 하는데 희한하게 군의관을 만나는데 제 아픈 부분에 전문의를 계속 만나게 합니다. 그 군의관이 안 했으면 군에서 죽었어요. 그래 몇 번을 그 대필고 군의관을 또 그렇게 만나고 뭐 그걸 어떻게 간증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고비마다 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지팽이로 막대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이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세트로 인도하시는데 그건요 현장에 뛰어들어가 봐야 알겠어요. 군대에 가면서 제가 깨달은 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결정적인 것은 군에서 제가 황성진이라고
지금은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만난 거예요. 신실한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요, 사도 바울 밑에 디모데와 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대를 하고 제가 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하듯이 사랑하는 무는 형제 내가 그대 집에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겠다는 거예요. 잡이 있다고 덜렁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여건 분위기 배경 조건을 맞춰주실 때 이분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비누 쪼가리 하나를 안 써요. 자기가 치약, 칫솔 전부 다 가지고 왔어. 부담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황성진이라고 그분은 공주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지금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제가 그분한테 멘토, 굉장한 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참 귀하다. 거의 사도 바울이에요. 같이 편지해주고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잠시 저한테 왔다 가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듯이 왔다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만남 여행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분을 군에서 만났지. 군에 안 갔으면 내가 어찌 그분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그때그때 축복을 해주시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 저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현역을 잡혀가가지고 워카 신고 3년을 뒹구고 나니까 아싸 사람이 태권도 1단 됐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서 3년을 허송하고 3년을 빼앗겨버린 시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 시절인 줄 알았는데 전역을 하고 나니까요 굉장히 제가 남자가 되더라고요. 남자가. 그전에 저는 남자가 아니고 쪼다였다니까요. 영판 나는 중학교 때 가서 여학생한테 두드리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심하고 고민하고 누나야 패지 마라 가방 들어줄게 이러고 그랬는데 야 군대를 피라고 나니까요 아싸 전투 경력이 함량이 돼가지고 사람이요 태권도 1단이 된다니까요. 워카시노면 겁이 안 나. 군인정신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대학원 나온다고 되는 줄 압니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나온다고 그게 경영이 되는 줄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코스를 통해서 원치 않는 길에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연단 환란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고난의 잔을 마시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내 멍에는 쉽고도 가벼움이라. 그 십자가를 지야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지 마라 하는 부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라는 건 누구든지 싫어하지만 참으로 유익한 것은 대체적으로 쓰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이때가 뭐냐?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를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서 입당하고 이때 허리띠 풀면 안 됩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치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고부가 가치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큰 복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이제는 지난번 성전에 있던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새 성전인데 사고방식은 구성전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스케일을 통 큰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전 새로 짓고 난 뒤에 교회는 지경이 넓어지고 내 믿음의 지경은 짜그라지면 되겠어요. 교회가 새 성전이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확 넓히게 됩니다. 이제는 스케일이 지하 성전이 있을 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시큰하고 내 영이 짜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즐기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인생이 더 다이어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정화 기능이 뭘까요? 불교에는 하한거 동한거가 있어요. 천주교에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게 혼자 고독하게 침묵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타 종교에서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는 뭘 할까요?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 목적이 끌고 가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왜 소중합니까? 그때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때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니까 자기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 최고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망합니다. 덩치는 큰데 자기 정화 능력이 없으면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 회개하고 고난주간 때 그때 기도하고 40일 목적을 끌고 가는 그 새벽 기도하면서 뜻을 세우고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인생이 크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텔레비전만 봐도 영적으로 큰 유익이 옵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격이 구조조정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축복받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채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의 필드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세심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도 사인을 알아차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의사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하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우리 남편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다리 몽댕이 부러지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안 원하잖아요. 아내로서. 그렇다고 남편이 얻어 터져서 묵사발 돼서 교회 오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건 좋지만 묵사발 되는 것도 안 좋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얍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 고난당하기 전에 다리 몽댕이 안 부러지고 건강하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쭉 하더라고요. 참 권사님이 지혜롭다. 고난당하기 전에 돌아오는 게 지혜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그때는 영혼은 돌아오지만 육적으로는 내 남편인데 우리 집의 가장인데 다 날아가고 뽀사져가지고 오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당하기 전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싼 대가 치르기 전에 빨리 철들게 해주세요. 그걸 아내로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대놔놓고 자꾸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새벽마다 기도해왔어.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부러지기 전에 오게 해주세요. 그렇더만 그래 오더라고. 애들을 너무너무 잘 키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기도 제목이 달랐지요. 고난의 잔을 피하지도 말고 세상에 쉬운 게 없기 때문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오히려 고난이 이게 위장된 축복의 전주곡이다. 고난이 없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천년 지금 몇 년째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폭풍전야입니다. 무슨 쓰나미가 밀고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맞지 않거나 말씀의 검을 맞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찔림받은 마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뭘 우대를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전혀 찔린 바가 되지 않는 그게 저주받은 버림받은 인생이라니까요.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건 축복의 전주곡인 줄 알고 고난을 견뎌야 되는데 오늘 말씀 6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펴놓고 있어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미련한 사람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우리가 거의 다 고난을 거치면서 그때 깨닫고 그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차를 운전하다 한 번씩 사고가 당해보면요 안전운행합니다. 이거 안전선을 지켜야 남을 안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가 나를 안 들어봤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고난 전과 후가 지금 다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때 깨닫겠다. 여러분 애기들을 키울 때 애기가 어릴 때는 매를 때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위험한 것을 뜨거운 것을 자꾸 만질 때 애기야 3달 된 애기 보고 애기야 뜨거운 것은 화상 2도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의하거라.
주의가 되겠어요? 뗐지 이러면 됩니다. 그럼 애기는 뗐지. 그럼 애기가 아 이건 뗐지구나.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뗐지가 와야 가가 처리됩니다. 애기가 대화 가능한 유치원을 들어가거나 그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만 어릴 때는 그냥 두드리 패야 돼. 이놈의 자식 그거는 안 돼. 더럽다. 그렇게 때리만 맞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모른다니까 얘기가요. 뗐지 해야 아 이건 뗐지구나. 그래서 지가 철이 들고 알게 되지 뭘 어리게 태어난 애가 더러운 거 위험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어저께 신방 갔더만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애가요. 면봉을 가지고 쥐구멍을 지가 들어 쑤셔가지고 피가 나고 젓가락 2개 가지고 전기 콘센트가 쑤셔가지고 막 돌이 합설이 돼가지고 애기들은 꼭 그래 뾰족한 거 위험한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쥐구멍에 지가 쑤셔가지고 피가 출출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꾸 뗐지 해야 돼. 뗐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반드시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 없는 성령의 역사, 말씀 없는 부흥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가슴에 은혜가 부닥쳐오고 촉촉해지면 말씀을 따라서 역사가, 변화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 말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은혜되는 말씀이 없을 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몇 달째 내가 주일날 낮예배 때 아무 감동이 없다. 끄다는 보리자루처럼 어무방어전만 하고 간다. 심각합니다. 회개하세요.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납니다. 내가 갈급해야 돼, 갈급. 내가 목이 말라야 목마른 놈이 샘팝니다.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은혜도 내가 사모할 때, 갈급할 때, 구하고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셨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서 나는 전심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줍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0절 보세요.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살이 쪄서 지방 같다.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이 저주받을 때 특징이 살이 찌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 특징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비계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는 비둔한 영고라. 뚱뚱해서 자기 몸을 못 가누어서 쓰러져서 죽어버려요. 쓰러지는 순간 목이 부러져요. 체중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엘리가 죽을 땐 비둔했다. 여기 보세요. 교만한 자는 마음이 살이 쪄서 지방 같다. 지방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방간, 고지방, 고지혈. 지방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지방이 분해가 안 되면 이게 병이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는 비둔해서 죽었다니까요. 그 비둔했다는 것이 꼭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센서가 없고 비둔하고 띨빡하고 멍청하고 불통, 먹통, 하나님하고 이게 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같은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는 왜 복을 받을까요? 한나는 마음에 아기를 못 낳아서 한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세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하고 통했던 사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슬픈 여자다. 엘리가 시끄럽다고 뭐라 하니까
한나가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속 터지는 심정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요. 그걸 신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물통, 사통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세월이 지나가고 고난의 과정을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그게 복이다. 말씀이 돈이다.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 붙들면 성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말씀을 앞장 세우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나이다. 71절 마지막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살아보면요 성경 한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월이 없더라고요. 신학을 그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듣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어느 날 큰 사건을 치르면서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도 못했고 감도 못 잡았던 성경 한 구절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감격, 행복, 영광, 간정할 때 쓰는 말씀이 돼야 되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아유 이 말씀이 이래 힘든 말씀이구나. 홀랑 돌 말라가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깨닫는 말씀은 안 좋아.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전투력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걸 기뻐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를 다시 그때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한숨밥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을 기뻐해서 동참하면 주님께서 잔칫날 마지막 어린 날 혼인잔치에 나를 역전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에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참여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받아서 온전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순종케 되어서 온전케 되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저는 돈 벌 때도 감사하고 돈 쓸 때도 감사하고 일자리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라니까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의 제목을 삼으시라니까요. 저는 제 가족 때문에 힘들 때였어요. 제 막내 동생 때문에 힘들 때 제가 시편 말씀 중에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잘 되라고 얘기해보세요. 제 막내 동생이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야 네가 목사 동생이 술을 먹어서 되겠나? 형님 니나 내 아빠도요 내 딸이 내가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해요. 지 잘 되라고 해도 그걸 고깝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동생을 데리고 살려고 우리 조선 팔도 흩어져 살거든. 막내 동생 하나 있는 놈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부탁하면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철이 들은지라 인생 종합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저는 철이 바짝 들은 사람이에요. 혼자 자취를 11년 해보세요. 라면을 얼마나 잘 삶을까. 그러니 저는 라면 한 봉다리도 아까워하고 그렇게 쫀득쫀득하게 살아갔는데 이 자식은 막내가 돼가지고 포시랗게 자라놓으니까 천지를 몰라. 지자하면 뭐 유기가 뭐 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내가 이놈의 새끼를 때리 죽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가만히 두면 엉망이고 잔소리를 하면 자꾸 의가 상하고 그때 성경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저희는 나를 대적하나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붙어서 싸우지 말고 기도가 빨라요. 기도가 이겨요. 기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 딱 1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직장에 가니까 아마 술, 담배 못하지. 지금은 제가 술 못 마시지. 하나님이 요리요리 해가지고 갖다 바쳐. 대적을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참 아까운 분을 한 분 아는데 그분이 왜 실패했느냐. 사람이요, 간에 바람이 듭니다. 그렇게 착실한 사람이 그 직장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그 직장에 대해서 못 살겠다, 사람을 쎄빼하게 대우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지. 옛날에 없이 있을 때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간에 바람이 드는데 불평을 하고 흥분을 하고 뭔 얘기를 해도 접수가 안 되고 홧김에 사표냈어요. 사표 수리됐어요. 지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불평이 옵니다. 찬송사를 잃어버리면 밝은 듯이 불평이 오는데, 불평을 하는 현상은 섭섭증이 와. 섭섭증이. 그러면 그건 망합니다. 섭섭하고 나를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고 말이지. 죽어요. 죽어. 그거는.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거리가 있을 때,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일거리 있는 거 감사, 돈을 벌 때도 감사, 쓸 때도 감사, 쓸 거 없을 때도 감사. 그때는 굶어서 다이어트 저절로 되는 거죠. 소식이 그게 건강한 거예요. 소식. 대부분 오래 산 사람들은 소식하는 사람. 많이 먹는 게 과식, 과로, 과속이 안 좋다니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가장 시험 받고 고난 당하신 모델이잖아요.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줄로 알고, 고난이 있을 때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굳게 믿으시고 고난의 과정을 헤쳐 지나가서 고난 조간이 지나고